이번 주 성경 읽기 분량 중에 범위 중에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장까지 이어오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스토리는 중단됩니다.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다양한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입장이 되어서 굳이 이 이야기들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지금까지 기록한 이야기들을 더욱 확실히 설명하기 위한 보충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어질 역사를 전망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21장에서 24장 역시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부분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프록에 왜 이 내용들이 포함되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본문 앞뒤로 편집했는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십시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시간적 배경은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원수처럼 굴던 사울도 죽었을 때, 그리고 즉 다윗의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교사 등의 죄를 짓고 눈물의 회개를 하고 그 죄값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도 맞고 난 이후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제압하고 난 이후의 때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때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22장에 기록된 이 찬양시, 안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5주간 동안 설명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 말씀을 5주간 전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성전가는 시편 18편과 같습니다. 내용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때 5주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3장 8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39절을 눈으로 쭉 보시면서 22장의 시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의 내용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최고의 장수, 이스라엘 다윗 시대 최고의 장수, 1대1 싸움뿐만 아니라 1대 다수의 싸움에서 최고로 능했던 3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최고의 장수 3인입니다. 13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앞에 3명과 다를 바 없이 귀중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에 비해서 능력은 조금 부족했었던, 그렇지만 그래도 걸출한 또 다른 3명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3명 중 하나가 최근 말씀에 종종 등장했었던 아비새입니다. 이제 24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앞에 6명에 비해서는 능력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역시 매우 귀한 30명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 나누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며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도 여기 나오는데 엘리암도 유명한 장군이었음이 확인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한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다윗의 충신 우리아도 역시 능력 있는 장군이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단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다윗 군대의 조직력이 정말 엄청났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지파 출신들의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신 지파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윗은 지역 감정 전혀, 지역 차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7절, 39절만 한번 보십시오. 30명 중에 암몬 사람 그리고 헷 사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이후 다윗에게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파,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할 일꾼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대가 탄탄한 조직까지 갖추었습니다. 다윗 군대의 다양성과 통일성, 다윗의 인격과 포용력까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잘 조직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23장 8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과 관련해서 미리 하나 더 확인할 것 있습니다. 최근에 종종 인용했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광야에 있구나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렇게 했을 때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13절 다윗이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고 14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절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과연 이 귀한 언약의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밧세바 간통 사건, 우리아 살인교사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보아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 생애 전체에 대한 성경의 말씀, 다윗 생애 전체에 대한 말씀으로 판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몇 구절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윗 생애 전체에 대한 성경 말씀의 판단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제 22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요즘 말로 하면 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 유다 왕들을 판단하실 때 최고 모범, 최고의 기준이 되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생애 전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윗 생애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22장에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주름살이 더 깊이 패인 노왕 다윗이 23장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유언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했던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유언, 오늘 본문의 유언은 자식을 불러놓고 하는 그런 류의 유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앞부분, 맨 앞부분,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기에 말과 또 두 번째,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여기에 말은 원어상 다른 의미입니다. 앞의 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고, 뒤의 말은 예언자가 하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 네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움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유언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1절 뒷부분으로 갑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의 다윗,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다윗, 현재의 그 다윗에게 다윗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교만했구나. 스스로를 높이 세워진 자로 평가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자기가 노래 잘하는 자임을 자랑하고 있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구절입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메시아 가문으로 자신이 사용되었음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 속에는 그 옛날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며 예언했었던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아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임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언약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세속적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의미하는 자미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래 잘함, 자신이 음악적 소질이 있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부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칭이 사무엘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자랑이 아닙니다.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며 비꼬아 말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가 다윗을 우습게 여기며 말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다윗에게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호칭은 자기의 낮고 천함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년의 다윗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천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시의, 오늘 본문 시의 시작입니다. 이제 3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 진실로 나의 왕위와 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잘 갖춰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랴.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가시덤불과 같다. 가시덤불을 맨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사악한 자들을 맨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사악한 자들은 쇠꼬챙이나 창자루에 의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사악한 자들의 결국은 그렇게 쇠꼬챙이에 의해서 몽땅 모아져 불살라질 것이다. 실제 다윗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서 의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로 다윗과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더욱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다윗에게 반역하는 자, 악인들은 쇠꼬챙이와 같은 힘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3절에서 7절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로운 왕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바세바와 간통을 했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 가문의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가는 영원하지도 못했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인해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그 옛날 야곱이 다윗의 조상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고했었던 실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름 거친 아침에 돋는 햇빛을 경험합니다. 비 내린 후 따뜻한 광선을 받는 새 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만사에 구비되었고 견고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등불은 쇠꼬챙이에 의해서 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본문 3절에서 7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완전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전능하신 왕입니다. 예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속 다윗은 선지자로서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 그 일들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으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으로 이 언약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열심으로 완성하며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 모두를 통해서 22장, 23장 전체 안에 있는 큰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신혼부부가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야 되는데 못 와서 오늘 갑자기 그냥 분위기 전환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너무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열심을 내셔서 성취되는 언약, 그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알고 긴 의인들은 천국에서 비 내린 후 광선 앞에서 움이 피어오르는 새풀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쭉정이인 악인들은 사람의 손이 아닌 철과 창자루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불살라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종국적으로 완성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지금도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 안에서 도구로 잘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다윗을 사용하실 그때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2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22장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면서 높은 성벽을 막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32절 보십시오. 22장 32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다윗,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22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다윗, 그래서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대한 것이 23장 8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충성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진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있었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무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3인의 용사로,
어떤 이는 또 다른 3인의 용사로, 어떤 이는 또 다른 30인의 용사로, 어떤 이는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이는 다른 여러 지파에서, 어떤 이는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이는 이방으로부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잘 짜여진 조직으로 통일성을 이루며 다윗을 도우며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 많은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열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2장, 23장 전체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23장 8절에서 39절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23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성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구조, 그것이 22장, 23장의 구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들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우리 백양교회입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또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백양교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충성된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더욱 구비되고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듯 또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각각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막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돕는 신실한 성도들로 동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각각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이 23장 1절에서 7절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본문 속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각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본문 속 다윗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이 주인공이라면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야만 하는 23장 8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동력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23장 8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동력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고 우리들 서로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나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동력자들이 또한 우리들 각각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장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23장 10절과 12절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럴 때 나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조직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들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백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욱 충성되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결론으로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22장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백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나와 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